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 시체를 둔 무덤을 보았고 또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본 여자들이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의 죽음을 보았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고 십자가 죽음의 때까지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장 49절과 55절에서는 이 여자들을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따르던 여자들은 죽음 이후의 시간, 즉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생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향유를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을 보았고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무덤에 가서 발견한 것은 열린 무덤과 시체가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여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해서 참으로 열심으로 따르던 그 선생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니요. 본문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하였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은 매우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빈 무덤 앞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자신들의 기억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런 노래가 아니라 네가 왜 거기에 없어, 이렇게 부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덤 앞에서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근심했는데 그 근심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했던, 그들 안에 근심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억의 부재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느냐? 무덤의 위치를 기억했고요.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들 앞에 나타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고 여자들을 소개했죠.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들의 그 선생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7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 그리고 반드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말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고, 무덤에 어떻게 두었는지도 기억했고, 무덤을 닫은 것도 기억했고, 그 무덤의 위치까지도 기억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그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펼쳐져 당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흐름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다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따르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라는 의문이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경험하고 또 들은 것을 토대로 일상을 해석하고 또 예측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면 아니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는가? 왜 내 눈앞에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일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여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여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이 빈 무덤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근심의 무덤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선포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억하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근심의 상태에서 돌이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불과 몇 분 전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퍼했고 빈 무덤으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빈 무덤만을 바라보며 열린 무덤과 텅 빈 그 무덤 안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태에서 돌이켜 분명히 해야 할 바를 찾았고 빈 무덤, 절망의 무덤, 근심의 무덤에서 돌이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참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열심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슬픔과 비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힘써 지키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결코 허공에 그저 떠다니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수고가 단순히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힘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힘써 알아갑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과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여러 방면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 학생의 어머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를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것의 그 큰 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옆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님 되셔서, 우리의 참 선생님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참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듯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실제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날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잘 나타내 보여지죠. 21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당황스럽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의 삶에서 여러 문제들 앞에 서게 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기 참 쉽습니다. 그럴 때 맞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맞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맞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맞다,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 맞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있지.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크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또한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근심 대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소망의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내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